오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녘까지 타오르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영성의 사람, 그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가지고 한 주간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살고 주님 중심의, 주님과 함께 성경의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고백처럼 이슬같이 고요함 속에서도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가슴에 품고 가득 채움으로 다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고 또 퍼주고 그런 천국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타오르는 영적인 삶을 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은 온통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그냥 가득 채워진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통해서도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작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충만함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수없이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들어 있었기에 골고다를 오르시면서도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의 움직임 속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다 힘을 가진 자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픔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고 서로 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좀 원합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육체에 속해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니까 봐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입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5일 현재 유엔 난민기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100만이라고요. 100만이 넘는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만이에요. 이 중 절반 이상이 폴란드로 향했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몰도바, 루마니아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 한번 모습 보세요. 우리 뉴스로 접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속히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엄마 아빠가 목숨을 잃고 터전을 잃고 가족과 생리배려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또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의 세상을 보면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핵 탄도 미사일 하나가 과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5배에서 20배의 위력이 있답니다. 어마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핵무기를 3,800개나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4,300개, 중국 320개, 이런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 터지면요, 다른 곳에도 또 터질 것이고, 이게 한번 터져보세요.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이 핵을 만지작거린다고 뉴스가 나오니까는 대번에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지구촌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통에 SNS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옛날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실시간이에요. 이런 무기들이 한번 터지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실 겁니다. 2022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리스트를 50위까지 뽑았어요.
그 중에 5위가 예멘입니다. 4위가 리비아고요. 3위가 소말리아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20년 동안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발각만 되면 참수용입니다. 그 가족까지 다. 유엔 난민기구가 추방되거나 탈출해서 난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 수는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 권력 위주의 정부, 범죄 조직, 이것이 함께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도전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무거운 얘기 좀 더 할까요? 지난해 장마로 인해서 일본의 큐슈 지역은 한국의 반년치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 인도 집중호우, 지구촌의 장마,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뭄, 그 많은 저수지물이 다 말라버리고 쩍쩍 막 논바닥 갈라지고 땅이. 여러분, 산의 불은 어떻습니까? 산불은 누가 불을 놔서 산불 나는 것보다도 건조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한국에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며칠째.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숲에 살던 동물 10억 마리가 사망했대요. 2020년 6월 러시아의 동북부 시베리아라는 베르호얀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104도에서 105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산불이 나버렸어요. 한국 면적의 3분의 1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산불, 캐나다 산불, 미 동부를 강타한 전례 없는 허리케인, 물폭탄, 토네이도,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진도 6점 몇, 7점 몇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화하고, 그것뿐입니까?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메뚜기 떼 출현이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까지 세계 구석구석에서 수억만 마리가 떼지어서 나타나고 농작물을 다 집어삼키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연현상이고 늘 지구의 역사 속에 있어왔던 재난이고 재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강도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시대마다 있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수천 번 내리칩니다. 끊임없이 내리쳐요. 여기저기서 홍수와 장마와 기근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입을 벌려서 불을 뿜어내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핵의 위험 속에 불안해하는 지구촌의 인생들을 봅니다. 늘 시대마다 있어왔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강도와 그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직감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브래드 브리핑이라는 곳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 2년 사이에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리야 운동입니다. 과거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세계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 3,000명 이상, 프랑스에 2,500명 이상, 우크라이나 3,000명, 러시아 6,700명 이상.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모든 공항과 하늘길이 멈췄어요. 그런데도 알리야하는 이들을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은 오픈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착륙했어요. 입국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깨어나게 하는 새벽 종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흘 전에 24장 25장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감난산 강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감난산 강화는요, 구약 성경에 넘어가면 신명기 31장 32장에 출애굽을 완수하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고별 설교하는 느낌을 받아요. 또 하나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아 나눈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마무리 짓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러서 장차 닥칠 일, 미래의 일, 장차 닥칠 미래의 일을 예고하시면서 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대비하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감람산 교훈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후와 시기를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 성경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다중적 관점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 혹은 궁극적 종말에 이르러서 생겨나는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구속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 애가 실종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4장 15절에서 35절에 대환란에 대한 예언, 그리고 환란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비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살아가라. 그리고 25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세요.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왔다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셔요. 14장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31장 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25장에서 세 가지 큰 비유를 말씀하셔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지만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공통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재림을,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세, 그걸 얘기하시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소명의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어떠한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나도 모른다.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아주 길게 세밀하게 종말을 대비한 성도들의 자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내용은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에 아주 깊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종말과 재림의 정확한 시기와 때가 아니라 그건 비밀에 여전히 붙여두고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의 징조와 세상의 흐름을 통해 영성을 가진 성도로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깨어 있어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살 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주신 $100를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할아버지가 $100 줬더니 싫대요. 왜 싫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금통이 꽉 차서 거기에다 더 이상 넣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00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이 아이의 저금통에는 1센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면 1센트 10,000개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저금통은 $100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에 눈멀고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귀막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는 인생들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영적인 안목은 이미 사라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들, 안목의 정욕,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환상에 불과한 것을 그리워하며 쫓아가는 인생들, 이 생의 자랑, 일반적인 생명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재물과 많은 소유와 화려함에 자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인생을 걸고 이 생의 자랑에 목매다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감옥에 가두고 죽이러 다니다가 담에석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결국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아내를 얻고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 영혼이 편치 못해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들은 미련하지 않아요. 지혜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진정한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고 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사랑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주님의 영성을 가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불은 초저녁에만 반짝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녘까지 그 불꽃을 잃어버리지 않고 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영적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마태가 즐겨 쓰는 용어예요. 토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종말의 때에, 24장을 연결해서 25장에서 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그리고는 25장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열 처녀의 상황과 같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정작 참신앙, 깊이 있는 신앙, 내면의 신앙,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삶은 없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재림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재림하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반의 준비로 올바르게 준비하고 살아가라. 올바로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래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둘 다 등이 있었습니다. 열 처녀 다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 처녀 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이 점점 타들어가서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의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준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등은 뭡니까? 등은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내면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배, 봉사, 말씀 전파, 선교, 구제, 외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외형적인 것에 신앙생활을 최고의 것으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활동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씀의 기초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의 삶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될 수 없고, 우리의 봉사가 진실될 수 없고, 우리의 선교가 진실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영성이 성령과 말씀이었다는 거죠. 영성이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리스펙트 되는 거예요. 내가 거울 같은 모습으로 나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중심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장을 굴러매고 총을 들고 나가지만 정작 총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총알이 없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군대들 기름 없고 탱크가 섣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충분하고 넉넉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바로 서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지체 없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파수꾼 같은 그런 거룩함과 성실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지 않는, 재림하는 걸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죠. 영광이죠. 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오셔요. 다만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안에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내 밖에 신앙의 삶을 비출 줄 아는 등과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된 준비성을 갖추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열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토록 타락한 시대를 보기 드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